할렐루야.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코로나와의 싸움이 지나는데요. 그럼에도 우리가 알아야 할 분명한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몸과 영을 맡기면 이 코로나의 모든 싸움도 사실은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 이 하나님께서 죽게 피하는 자들에게 크신 은혜로 채우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가 바로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원하는데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함께 그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로 나가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조용히 기도하시면서 그 구원의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복음성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대표해서 고성령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새해를 열어주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저들에게 2021년 새해 세 번째 주일을 허락하시고 이렇게 예배하도록 인도하심 만만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비대면 예배로 나아가지만 홀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옵시고 십자가 보혈의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며 성령님께서 강권하여 이끄시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서부교회 성도들 각각의 거한 처소에서 건강한 몸과 신령과 진정한 심령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코로나로 어려운 가운데에도 이처럼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가 저들의 신앙생활에 변명이 되지 않게 하시고 게으름에 구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굳센 믿음으로 단련케 하사 새롭게 시작하는 이 새해부터는 먼저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뜻을 분별하여 살길 원합니다. 저희들의 손길마다 걸음마다 주님의 뜻을 행하며 바르게 살길 원합니다. 호흡하는 숨결마다 감사와 기도와 찬송으로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깊이 사랑하고 이웃을 더욱 진실하게 섬기며 살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강단으로부터 내리실 말씀을 통해 성령 충만하게 하옵시고 순서마다 주의 영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귀를 열어 말씀을 바로 듣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 말씀을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작과 마침을 온전히 주장하셔서 악한 영 틈타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 홀로 받으시길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은 나의 빛이라
예, 우리 호산나 선거대를 통해서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신 줄 믿는데 이 시간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31편 1절부터 10절 말씀과 19절부터 20절 말씀을 봅니다. 여러분들에게 미리 이제 말씀을 나눠주시지 못해서 죄송한데 시편 31편 1절부터 10절 그리고 19절부터 20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히 친 그 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연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제약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이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도 은혜를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난 2020년은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정말 많이 힘든 시간이었지요. 저 역시 지난 한 해 참 힘들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비대면 예배를 드리라는 정부의 지침을 따라 예배당문을 잠가야 했던 순간 그저 하나님께 죄송하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너무 많이 미안했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성탄절에도 감사함으로 한 해를 갈무리 했어야 할 성부영신 예배도 한 해의 시작인 신년 예배 때에도 교회 문을 역시 잠궈둬야만 했습니다. 잠근 교회 문 뒤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주님 음성이 쩌렁쩌렁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 음성을 들으셨는지 몇몇 권사님들이 예배당으로 찾아왔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함이었겠지요. 그러나 힘없이 발걸음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은 뭐라고 표현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큰 마음의 아픔이 있었던 순간입니다. 바벨론 강가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렸던 포로 시절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번에 몇 분 권사님들이 다시 교회를 찾았을 때는 그냥 교회당 안으로 모시고 들어와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마음속에 불편함은 여전했습니다. 텅 빈 예배당처럼 텅 빈 마음에 안절부절했고요. 결국 텅 빈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너무 가슴 아픈 상황이었습니다. 예배만이 아니라 목회 전반에서도 그런데요, 신방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얼굴을 볼 수 없어서 전화로 기도했으며 신방을 마칠 때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요. 그나마 찾아가는 예배를 통해서 성도들의 얼굴을 뵙는 순간 착잡했던 마음은 잠시 조금 지워졌지만 안타까운 마음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왜 그렇게 아프신 분들은 많은지요? 왜 그렇게 힘드신 분들은 많은지요? 코로나로 생겨난 삶에 의한 부족한 종이 생각했던 것보다도 상상 이상이셨습니다. 그렇게 한 해를 보내면서 생각한 것은, 그리고 한 해를 새해를 맞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이 기도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새해 목회를 오직 주님처럼 긍휼한 마음으로 목양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오늘 이 다윗이 시편 31편에 고백한 이 시편의 내용은 바로 그런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피하여서 고백했던 것들인데요, 이 시편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위로하고 은혜를 주셨는지를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 이 시작된 그 내용이 나중에는 은혜로 끝난다는 것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왕과 그 수하 사람들에게 쫓기면서 쓴 시였는데요, 시편 31편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그의 절규를 보면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우리가 가늠하게 됩니다. 특별히 9절에 보니까요, 다윗의 지금 심경이 어떤 상황인지가 잘 밝혀지는데, 하나님, 내가 지금 고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근심 때문에 눈이 쇠하여지고 영혼이 쇠하여지고 몸이 쇠하여지고 있습니다. 10절에서는 이렇게 고백을 하네요.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라고 그렇게 다윗이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요, 극기야는 어떻게 이 고백을 하냐 하면은 자신이 깨진 그릇과 같은 그런 인생이라고 울부짖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도 깨진 그릇의 신세로 울부짖으면서 산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 코로나가 주는 두려움과 절망으로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다 잃어버리고 사는 세월이 지난 세월이 아닌가. 내 영과 마음과 몸을 남는 그릇이 깨어져서 우리의 믿음이 세어버리고 마는 것은 아닌지, 이 코로나의 기운이 계속되어 우리의 믿음이 삶이 지금도 그렇게 계속 세어나가고 있는지 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다윗은 깨진 그릇 사이로 새는 자신의 삶에 울고 있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둠에 먹고 눌러 뒤덮인 삶 때문에, 그러니까 자신의 삶을 그냥 내동댕이 치지 않았다는 거죠. 여기저기 화풀이 하면서 속상해하는 것으로 자신의 시간을 얼룩 지우지도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이 삶의 위기와 고통을 피할 피난처는 어디인가 자신에게 묻고, 그리고 그 물음에 답하면서 그 피난처를 찾아가는 거죠. 그 피난처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품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을 찾아가 자신을 짓누르는 근심과 슬픔과 탄식을 모두 쏟아부은 거죠. 우리가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 배우는 귀한 교훈은, 인생의 진정한 피난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31편의 2절과 3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주는 나의 견고한 바위와 구원되는 산성이라고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나를 받쳐줄 단단한 바위가 되고요. 주님만이 나를 구원해줄 지켜줄 산성과 철옹성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시편 31편 1절과 5절에 그의 손생단 삶에 대해서 처방을 내리고 여호와여 주께 내가 피합니다. 내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합니다. 책임져 달라는 거죠. 그리고 총체적으로 부실해진 자신을 하나님으로부터 회복받고 치유받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윗의 새하얘진 눈과 영혼과 몸은 곧 소생되어질 겁니다. 기력이 약해져 곧 무너질 것 같은 다윗의 육신 역시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될 겁니다. 새하얘진 뼈도 주님 도우심으로 견고하게 바뀌어질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요, 우리에게 이렇게 희망적인 말을 들려줬던 것 같아요. 이사야서 58장 11절 12절 말씀인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또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생 같을 것이니라. 그래서 황폐한 곳들을 다시 세우며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그렇게 없는 우리를 무너뜨리고 주저앉게 만든 이 어둠의 세력들을 마주하면서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다시 회복시켜주실 피난처인 하나님께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만큼 안전한 곳은 없기 때문입니다. 어린이들이 부르는 찬양 가운데 내 주는 반석이시니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은혜가 너무너무 되는데요. 내 주는 반석이시니 그곳은 안전하도다. 자비한 반석이시니 그곳은 안전하도다. 나의 예수는 반석이시니 반석이니 반석이니 나의 예수는 반석이시니 저곳은 안전하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만큼 안전한 반석이 없고요, 하나님만큼 온전한 구원 산성이 없고요, 하나님만큼 나를 확실하게 지켜줄 피난처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피한 다윗이 나중에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고 지킴받고 치유받은 다음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19절입니다.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하나님은 다윗을 잘 지켜주었습니다. 지켜주신 것만이 아니라 새 힘과 능력으로 다윗을 충전시켜 주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회복된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사용하시느냐 하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사용하시기 시작을 하시죠. 그러니 주께 피하는 자에게 베푸신 은혜가 그리 큰지요, 어찌 그리 큰지요라는 고백을 어찌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까닭의 벽도부터 코로나에 도전받으며 흔들리는 우리 인생 역시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다윗을 지켜주신 하나님은 바로 나를 지켜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1년 소말리아 해역에서 운항 중이던 한진 텐지노 선원들이 갑자기 해적으로부터 공격을 당합니다. 그러자 한진 이 호선원들이 국토해양부와 한진해운 본사로 연결된 비상벨을 누르고 납치 상황이 일어났을 때의 그 매뉴얼대로 선박의 엔진을 비상으로 정지시켰습니다. 그리고 즉시 선내 방송을 통해서 선원들을
시타델로 긴급 피난시켰습니다. 그리고 시타델 문은 이내 잠겨졌는데요. 그러자 얼마 지난 후에 기관총으로 무장한 해적들이 선박 위로 올라와 소로를 피웁니다. 급기야는 배의 시타델을 찾아 기관총을 난사했습니다. 기관총 소리가 배와 주변의 해상을 뒤덮었습니다. 그럼에도 한진호 선원 중 다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는 사실. 그런 폭력과 긴급한 상황에서도 어떻게 한진호 선원들은 안전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선박의 안전한 피난처인 시타델 덕분이었다고 합니다. 이 배의 시타델 문은요, 13mm 강철로 되어 있어서 총알도 다 막아낼 수 있는, 총알도 뚫을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그 시타델 안에는 선원들이 며칠 동안 견딜 수 있는 물이 들어있고 식량도 들어있고 응급의료 장비도 들어있고 화장실까지 있고 공기 공급 장치도 들어있어서 배의 피난처인 셈이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하나 했는데요. 그것은 배는 시타델이라는 안전한 공간, 피난처가 절대 필요하다는 사실이고, 또 하나는 그것만 아니고 그 안으로 빛이 되어야만이 우리가 목숨을 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다윗은 자신의 안전한 피난처인 이 시타델인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믿고 있었죠. 그곳으로 피하기만 하면은 내 목숨은 언제나 보존될 수가 있고 지킴받을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입니다. 내가 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할 바위시고 산성입니다. 내가 그대로 피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의 목숨을 지켜달라고 그리로 피하죠. 오늘 역시 우리 재앙으로부터 지켜줄 피난처를 생각해야 할 겁니다. 추상적으로, 논리적으로,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내 인생을 그 무엇으로부터도 지켜줄 하나님의 품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달려가 참 힘을 얻고 한편 주님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 주신 이 새 힘에 힘차게 이 경주해야 하지 않을까요? 팀 켈러 목사님이 묵상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피난처가 필요하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서 피난처를 구하는 일은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유일한 버팀목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바로 잡아주시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날마다 우리는 피난처를 구해야 한다고 이렇게 일갈합니다. 여러분, 2021년이 시작됐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백신과 치료제에 대한 소식도 들려오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참 희망의 소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사실, 이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있을까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영적인 시타델 피난처가 하나님이 받는 것은 맞으신지요? 다윗은 그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 찾아가 부르짖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내 믿음도 무너져 계시고 내 삶이 엉망진창으로 이렇게 흐트러지는 이 순간 하나님께 다시 한번 구합니다. 하나님, 나의 피할 견고한 바위가 되어주시고 구원하는 산성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해 그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라는 말씀을 다윗은 미리 생각하면서 이 기도를 올렸는지 모릅니다. 우리도요, 다윗처럼 피할 바위와 구원의 산성 되시는 그 하나님께 피해야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다윗의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매달려 부르짖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2021년 모든 나날이 우리에게 어찌 주님의 은혜가 그리 크신지요라고 고백하는 그런 나날이 되지 않겠습니까? 호랑이는 코로나로 인해 흐트러진 우리의 영과 몸과 삶을 지켜주실 이 피난처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되새기시면서 그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원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로부터 한량없는 은혜를 공급받아 2021년을 정말로 축복으로 수놓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2020년을 생각할 때에 우리의 영이 쇠하여지고 우리의 육신이 약하여지고 우리의 삶이 무너진 함이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인 주님을 찾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께 찾아가 매달려 기도하면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가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2021년 한 해를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 신 은혜 때문에 신명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감격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간증 넘치는 삶을 사는 저와 우리 모든 서부교회 성도님들에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좋으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은 주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70장 찬송하시면서 주님께 봉헌합니다. 드린 예물을 위해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 은혜 생각하면서 비대면 예배로 주님께 드리지만은 각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귀한 예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 예물이 정말로 피와 같고 살과 같은 헌신된 마음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물일진데 주님께서 기쁨으로 받아 주옵시고 이 예물을 축복하시되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저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육신을 주님께서 굽으시고 또
또한 힘들어하는 삶의 기업들을 주님께서 챙겨주셔서 어서 빨리 모든 문제들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기도하는 소원들과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줄 믿사온데 그 기도가 다 응답이 되어서 삶의 현장에서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아름다운 축복의 간증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입술을 통해서 쏟아져 나오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을 축복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이 많이 살림받게 하여 주옵시고 어려운 이웃들이 새 힘을 얻는 능력의 예물 되게 주님 복 주옵소서. 더 좋고 더 많은 것으로 복된 것으로 축복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좋으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마 발표가 되는데 어제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에 대한 이제 그 예배가 나가겠지만 또 예배를 조정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리고요. 헌금은 여러분들 그 자막을 통해서 나가는 계좌를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헌금해 주시고 또 한편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이제 계좌 이체가 불편하신 분들은 교회로 가져오시거나 아니면 전화 주시면 여러분들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가 만약에 2.5거리 유지가 되면은 그냥 유튜브 스트리밍으로 진행되고 그렇지 않고 2단계로 내려갈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진행됨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이 구역회 충주 서구구역 구역회가 새가족실에서 있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새가족실보다 2층 베들레헴 예배실이 낫겠는데요. 지방회 대표들로 기획위원회에서 이 구역회 회원들을 초청하였으니까 지방회 대표들 문자를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나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연말 정산 기부금이 필요하신 분들은 재정부의 정기수 권사님께 신청하면 여러분들의 필요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주시 기독교연합회 신년 할애가 1월 3일, 23일 토요일, 이번 주 토요일이죠. 오전 10시 30분에 우리 서구교회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응급재단 감리교 이사회가 1월 18일, 19일 양일간 있는데 강한문 본부회관에서 있게 됩니다. 제가 전국위원회 대표이기 때문에 잠깐 다녀와야 하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고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가정에서 좀 불편하시지만 다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620장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 이제 축도하시면서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는 흑암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가 언제나 힘들 때마다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사랑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망각하신 사랑하심과 삶의 위기를 만나고 힘들고 어려움이 처할 때마다 우리에게 새 힘을 불어넣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삶터인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